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나를 죄 없다 칭해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예정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 세상에서만 영향력을 미치지만 이 구원은 나의 영혼의 삶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경험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변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는 변절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다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함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구원파의 교리와도 정면으로 반박되는데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중요시하고 한 번 회개함으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는데 애써서 사랑하고 애써서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므로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절자들에 대한 경고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앞서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과 이 변절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이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원에 속했음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계속해서 그 섬기는 행동이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 누구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느껴지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랑과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그 교통사고 중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상처 하나 없이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기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그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이라고 나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어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나의 이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진다면 이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을 때 이 교회에 온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교회 온 사람의 이 외모를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섬김이 깊어진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된 사람이 몸이 아프다거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축하해 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축하해 주고 교회 왔을 때만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일 동안에 그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을 향해 있으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이 챙겨준 섬김이 그 사람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즉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극심한 핍박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만나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한다는 것은 마치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한국의 악덕 사장을 만나서 월급을 빼앗기고 굉장히 극심한 폭언을 듣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더 힘든 일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자기 혼자만이라면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이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핍박의 어려움이 엄청난 것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와 같은 섬김이 없다면 절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한 섬김은 구원의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처지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받고 또 핍박받고 이 손가락질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겨내기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샘하면서 언짢은 기분을 가감없이 드러내거나 교회 안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일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나를 낮추기보다 나를 남보다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겸손의 말이 아닌 교만의 말들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전도를 잘하면 그 사람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해 하고 이유 없는 트집을 잡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서려 하고 있지 않냐. 나의 옆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세상과 이 교회가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상대방을 위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차별점을 갖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75살에 아들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25년을 참고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이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풍성하게 하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이 구원의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에서 서로 안아주고 또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섬길 때 구원의 소망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